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을 가려 잠들게 해 세상 소리에 맘 뺏겨 잠들게 하네 화려한 불빛 너의 시선 빼앗아가네 이 찬양 소리 너의 잠을 깨우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일으키라 널 통해 일하시리라 주 오실 길을 예비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일으키라 널 통해 살리시리라 주 오실 길을 예비하라 아멘. 잠자는 자여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님의 빛을 보고 일어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어둠 가운데 빛을 가려 잠들게 해 세상 소리에 맘 뺏겨 잠들게 하네 화려한 불빛 너의 시선 빼앗아가네 이 찬양 소리 너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 가운데 빛을 가려 잠들게 해 세상 소리에 마음 뺏겨 우리 잠들지 맙시다. 아멘. 화려한 불빛 너의 시선 빼앗아가네 찬양 소리 너의 잠을 깨우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일으키라 널 통해 일하시리라 아멘. 주 오실 길을 예비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일으키라 널 통해 살리시리라 주 오실 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일으키라 널 통해 일하시리라 주 오실 길을 예비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일으키라 널 통해 살리시리라 오실 길을 예비하라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 내게 임하네 빛으로 날 깨우시네 일어나 죽은 자 일으키네 생명이 살아나 주 능력 지금 내게 임하네 아멘. 우리 함께
합시다. 일어나 죽은 자 일으키네 생명이 살아 주 능력 지금 내게 임하네 주 능력 지금 내게 임하네 빛으로 날 깨우시네 일어나 죽은 자 일으키네 생명이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주 능력 지금 내게 임하네 빛으로 날 깨우시네 일어나 죽은 자 생명이 살아나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일으키라 널 통해 일하시리라 주 오실 길을 예비하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일으키라 널 통해 살리시리라 주 오실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일으키라 널 통해 일하시리라 주 오실 길을 예비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일으키라 널 통해 살리시리라 주 오실 길을 예비하라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모든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주님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널 통해 살리시리라 주 오실 길을 우리 마지막으로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아멘 주 오실 길을 예비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일으키라 널 통해 살리시리라 주 오실 길을 예비하라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아멘.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계시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우리 시간 담대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록 연약하여 수없이 넘어지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삶을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계속하여 연약하여 넘어지고 계속해서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이 시간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삶과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청년의 시기에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교역자의 자리로, 청지기의 자리로, 또 리더와 순원의 자리로 서로 다른 역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뻐하시는 이곳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해 전쟁과 고통, 차별과 혐오로 가득해 서로 사랑과 용납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가 조금의 변화를 위해 작은 행동부터 하여 가까운 이웃부터 구분짓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은 사순절 12일차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지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껴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어 공동체를 위해, 피조세계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김영군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영적 전쟁에 대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저 단순한 신앙인이나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고민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의 고백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먼저 축복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더불어 주님께 의탁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서 또 이웃을 사랑하여서 주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이 또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따라 왠지 예배당이 더 가득 차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뭐 무슨 일인지 더 많이 오신 것 같기도 하고 봄이 돼서 그런지 여러분들 옷차림이 가벼워진 게 막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잠깐 좀 교회 우리 공동체 소식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제가 살아내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쉽지만 또 그 사랑을 살아내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좀 다짐하는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응원의 메시지 날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살아냅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으로 살아냅시다. 네, 사랑으로 살아냅시다. 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절정,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꽤 깁니다. 한 40일이라는 시간을 이 사순절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요.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4월 달부터는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지금 우리 벌써 2주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사순절 묵상과 실천 챌린지가 우리 청년부 안에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 사순절을 저는 좀 가급적이면 정말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마음속에 이번 사순절이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부활절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부활절이 돼서 우연히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사순절을 주님과 함께 걷고 맞이하는 부활절은 훨씬 더 정말 깊고 의미 있고 정말 큰 기쁨이 충만한 좀 부활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순절 묵상과 챌린지는 그냥 단순히 매일 말씀을 한 구절 묵상하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하는 것을 넘어서 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좀 다가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좀 한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섬기는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벌써 이제 내일로 다가오긴 했는데 청년부 캠퍼스 전도를 내일 나가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학기 초마다 우리가 했던 사역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사순절 이 묵상 실천과 함께 좀 묶어서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이 캠퍼스 전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일이에요. 내일 저녁 7시 30분 숭실대 앞에서 우리가 캠퍼스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꼭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청서를 드렸는데 주중에 드리다 보니까 아직 신청 많이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주보 확인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요, 아직 일정이 조금 남긴 했지만 4월 12일에 우리 청년부 전체가 같이 또 플러깅 아시죠? 이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플러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까지는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해요. 늦게 신청하면 여러분이 혹시 101번째가 돼서 참석을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웃으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요, 이
외부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뭔가 같이 사역을 해본 경험이 사실 제가 여기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5년 차가 되거든요. 3월에 왔었으니까 기억나세요? 꽃피는 봄과 함께 왔던 김용균 목사님 벌써 만 4년 전인데요. 그동안 사실 우리 공동체가 내적으로 서로 이렇게 보듬고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코로나 이후에 기지개를 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이 안에, 울타리 안에 머무는 거요. 그런데 좋은 목자, 진짜 부지런한 목자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양을 우리에만 두지 않습니다. 양을 우리에만 두면 양들이 병이 나요. 어떤 병이 나냐면 양들이 그래도 뭐 뿔이 있잖아요. 이 뿔이 털에 엉켜서 서로 괴롭게 됩니다. 상처가 나요. 그리고 또 막 붙어 있으면 양들이 이 털이 얼마나 보온이 잘 됩니까? 이게 피부병이 나요. 그러면 양들이 우리 안에서 다 죽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실하고 좋은 목자는 양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 양들과 함께 하나님 지으신 넓은 세상을 다녀요. 그리고 또 쉼이 필요할 때 우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는 그냥 목자가 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목장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순장님들도 계십니다. 또 세가족 리더분들도 계시고 또 각 팀의 팀장님들도 계세요. 근데 이 팀장들 그리고 사랑방 순장들, 목장들 뭐 그런 분들의 역할이 저랑 똑같습니다. 그냥 내 사랑방만 이 울타리 안에서 잘 지키면 돼. 이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팀과 양들을 데리고 나갈 때를 알아야 됩니다. 올해는요, 사랑하자,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러 나가는 해가 될 겁니다. 이 공동체에서 저는 정말 현장의 사역을 경험하는 지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말이 길어진다는 건 간절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내일 캠퍼스 전도부터 시작해서 4월 12일에 있는 플러깅까지, 그리고 올해는 충격적인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름 수련회가 초여름에 시작됩니다. 초 빠른 수련회예요. 6월 30일에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유가 있겠죠. 수련회 장소를 뭐 그때밖에 못 구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청년부가 8월 초에 그 김제 난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내 아웃리치를 이제 곧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도 참여하시고 또 아웃리치를 통해서 정말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또 우리의 손길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가서 닿을 수 있는 그런 여름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올해는 움츠렸던 좀 날개를 펴고 기지개를 펴고 이제 세상 밖으로 함께 사랑의 대열을 갖춰서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가 좀 길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제가 참 마음이 따뜻합니다. 정말 이렇게 한번 또 고백할까요?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자, 별로 길지 않으니까요. 그냥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3주간 동안의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 영적 전쟁?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지어낸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아주 삶에서 실존적인 문제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존 버년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신앙의 외적인 시련들 있죠. 뭐 세상의 유혹이라든가 또 극심한 박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는 외적인 시련에 대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은 1부가 있고 2부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존 버년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수감 중에 이 책을 씁니다. 그런데 1부와 2부 사이에 1부를 쓰고 2부를 집필하기 전에 그 사이에 쓴 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그게 어떤 책인지 아세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외적인 박해와 그런 고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면, 그것들을 담아냈다면,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내적 갈등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외적인 시련 말고도 우리 신앙과 영적인 생명을 걸고 하는 내면적인 싸움이 있다는 뜻이겠죠. 외적인 유혹이나 박해가 찾아올 때,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외적인 시련과 박해로 인해서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 하면,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다, 이 고통이 계속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까지도 우리는 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요, 우리의 믿음이 마비되고 소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실 이것이 영적 전쟁에 돌입한 상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절망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영적 전쟁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영적 싸움이 치열하구나. 나를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고립시켜서 넘어지게 하려고 원수 사탄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싸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으며 이 싸움을 걸어오는 원수 사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해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이미 응답이 되어서 그 기도로 인하여서 내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기도 응답이 21일 동안 늦어지게 된 이유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사 왕은 실제로 존재하는 바벨론의 왕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마귀 사탄을 뜻하는 거예요. 그가 막았는데 천사장인 미가엘이 도와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대요. 예수님도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나중에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신약 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상대해야 될 대상이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마귀, 사탄, 이 악한 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긴급한 기도의 응답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인데 왜 응답되지 않을까? 또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서 내가 낙심되고 절망될 때 그 원인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 모든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 사탄의 공격 때문임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무감각하고 심지어 무관심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여러분, 편안한 안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영적인 안식을 찾아서 옵니다. 영적인 위안을 찾아서 와요. 우리가 예배당을 와서 이 십자가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위안을 얻습니다. 그게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단순히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라고만 보기에는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단순히 내가 위안을 받는 데 있지 않고 그 위안에 도달하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는 데 있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요. 싸우지 않고 위안이 오지 않습니다. 그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영적 위안을 얻었다면 그는 지금 이 예배당에 나오기까지의 영적 싸움을 싸워내고 그 위안을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찬양을 통해서 위안을 얻었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운 후에 이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위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인데 이것을 잊은 채로 단순히 신앙생활의 목적이 편안한 안식이라고 착각하는 미숙하고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호화 유람선, 쇼보트 같은 것을 타고 편안한 쉼을 누리는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전투 중에 있는 전함이에요. 전함, 월십입니다. 성도는 그 전함에 탑승한 전투원이 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사탄이나 마귀나 악마나 악한 영들, 귀신에 대해서도 그건 신화 속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에 불과해. 중세시대에 형성된 악마를 희화화하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까만 타이즈에 삼지창을 든 머리에 뿔 달린 악마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존재야. 인간의 내면의 재성이나 악한 본성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형상화시킨 거야. 인격화시킨 거야. 추상적인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한 번도 추상적인 존재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강력하게 경고하고 경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실 텐데요.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악마들입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사탄으로 번역되는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이게 히브리어 그대로 사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수라는 뜻이에요.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사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탄은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신약에 보면 헬라어로 이 사탄은 이볼루온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는 마귀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볼루온이에요. 이 이볼루온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비방자, 비난자, 거짓으로 고소, 고발하는 자를 뜻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속여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루저야, 실패자야.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해? 네가 뭘 할 수 있어? 계속해서 우리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깎아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용기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이 이볼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악마들, 악한 영들은요, 이 사탄, 마귀라고 불리는 이 존재의 수하들이에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이 악한 존재들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이 존재들이 생각보다 너무 강력한 존재들이라는 거야. 영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도요, 이 부분을 관가하기가 쉽습니다. 사탄을 우습게 봐요.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사탄은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적당히 몇 마디 말로 쫓아내거나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마야 떠나라 하면 악마가 떠날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쉽게 떠나면 마귀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영역에서 그 죄의 달콤함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야, 너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아무리 말해도 그 죄를 끊어낼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사단이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만큼 사단이 강력하게 대가를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몇 마디 기도로 그게 끊어지던가요? 죄가 끊어지던가요? 유혹이 끊어지던가요? 음란함이 끊어지던가요? 거짓말이 끊어지던가요? 불평불만이 끊어지던가요? 두려움이 끊어지던가요? 공허함이 끊어지던가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되던가요? 이 그냥 몇 마디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을 두려워해라. 사탄은 너네 위에 있다. 그러니 그냥 포기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 받았고 가르침을 받은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요.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만만한 존재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깨어 계십니까? 얼마나 근신하고 여러분 정말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 우는 사자와 같이 그르렁거리고 포효하면서 여러분 주변을 맴돌며 여러분의 빈틈을 노리는 그 사탄에 대해서,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대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탄과 싸워 씨름하여 넉넉히 이길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상에서 패배했지만, 십자가 아래에서 패배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이에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게 뭡니까? 천사장 미가엘조차도요. 미가엘은요, 여러분, 유대 전승 안에서 아주 강력한 천사들 중에서도 군대 장관이에요. 전쟁을 전문으로 하는 애입니다. 애가 아니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그런데 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냐, 모세 무덤이 어디 있나 변론할 때 감히 사탄한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네 말 다 틀렸어,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게 유다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강력한 천사장 미가엘도 사탄을 직접 대적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말았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강건하여져야 한다라는 건 강건해져 이게 아니고, 강건해 이게 아니고 강건해져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못 이기니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그 강력함을, 그 힘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수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후반부에는 어때요? 그 후반부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해요. 이거는 뭐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돼. 그냥 진짜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그때만 이길 수 있어. 그냥 이런 수동적인 자세로, 이런 어떤 우리에게 그냥 내가 여기 누워있으면 감이 떨어지겠지 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기를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만나야 해결되어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다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겠지 하면서 계속 누워서 일어날 줄을 몰라요. 아까 찬양할 때 첫 번째 찬양 제목이 뭐였죠? 웨이크였죠. 어웨이크였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에베소서 5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의 눈을 뜨라 그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고 잠들어 있는 자는 시체 가운데 누워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과 싸우러 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말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이미 패배한 존재야.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의 적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드리안 로저스라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탄은 결코 아무것도 싸우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사단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 없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거저 소유하도록 사탄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움 없이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우리는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아주 거대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앞에 있지만 그걸 못 먹게 하는, 그걸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그것은 보지 않고 이미 소유한 것처럼 착각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도요, 똑같은 원리로 동일한 무장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신적인 능력으로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낸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싸워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원수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적으로 우리가 맞대응해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대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대적의 특징은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도 눈에 보이는 폭군이나 타락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사탄이 그냥 영적인 존재여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이 없다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분명히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요,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고 위력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영적인 존재,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대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을 뜨고 바라보고 그 눈에 들어오는 모든 존재들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본질이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상과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이면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뭔가 영적인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고요,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음란물을 만들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고요, 마약사범이나 유통업자들과 싸우려고 하고, 혹은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비웃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붙들고 씨름하며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사탄은 즐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혈과 육을 붙들고 씨름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정작 싸워야 할 진짜 전쟁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혈과 육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과는 싸우지만 실제 전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가 받는 신령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는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리고 사모하고 얻기를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복이 하늘에 있다면 그 하늘의 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도 하늘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영역을 넘어서는 하늘의 영역, 눈에 보이는 세상을 결정짓는 이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악한 존재들의 특징은요, 이들은 교활하고 간교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성도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넘어뜨리는 방식은 매우 영리하고 또 속임수에 능해서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처럼 다양한 관계를 부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잘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가장 잘하는 거 너무 많아서 여러분 말씀하시기도 입이 아프시죠? 거짓말 잘하고, 그죠? 사기 잘 치고, 그죠? 남 헐뜯기 잘하고, 뭐 잘하는 거 사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간과하기 쉬운 거, 사탄이 가장 잘하는 거 뭐냐면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의 존재를 숨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그가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심지어 자기를 드러낼 때는 빛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 속삭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누가 유혹했죠?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지금은 그 선악과 사건 때문에 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손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전에 뱀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영리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거는데 그 선악과 유혹하는 그 창세기 3장의 본문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와서 말을 거는데 하와가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뱀이 말을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거겠죠. 하와가 뱀의 말을 알아듣는 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겠죠. 좀 신학적으로는 좀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이 뱀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와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릴 수 없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자,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요. 우리 형우, 우리 예진이 하나님처럼 된대요. 어때요?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정말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순결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평생 동안 애쓰는데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 하나만 먹으면 돼.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 딱 되는 거야. 이것만 먹으면 예수님처럼 딱 되는 거야. 제자반만 하면 그냥 사도들 따라가는 거 일도 아니야. 여러분, 쉽게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는 여러 길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설계한 방식,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먼저 채우고자 하는 교묘한 합리화,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그게 성립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건 순식간에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야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돌아가도 괜찮아요. 당장 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세요. 여러분의 방식으로 쉬운 길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이렇게 쉽게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숭배자들의 예배를 보십시오. 그들이 따르는 경전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뭐 찾으실 수 있다면. 그런데 사탄은요, 사탄 자신을 숭배하게 하지 않습니다. 참 교묘하게도 그 사탄 숭배자들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숭배하고 따릅니다. 자기 자신을 예배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교묘한 지점이에요. 사탄의 관계는 너무나도 치밀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하지 못하게 하지 않아요. 사탄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핑계거리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 보지 않게 돼요. 예배하지 않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여기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이 너무나도 간교한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탄은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려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미숙한 사람 가려서 찾아오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약점과 연약함이 있고요, 사단은 정말 귀신 같아요. 귀신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도저히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작은 약점을 통해서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홀로 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 너무 많이 쓰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안에 있어요. 알베르트 까뮈의 소설 중에 전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클라망스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멋진 사무실을 가진 잘 나가는 변호사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변호도 마다하지 않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는 끔찍한 경험을 합니다. 센강에 놓인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다리 가장자리에서 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녀의 얼굴을 보니까 분명히 아주 절망적이고 낙심한 상태였어요. 클라망스가 다리를 거의 다 건너갈 때쯤에 갑자기 그녀가 물속으로 몸을 던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몇 번의 작은 비명소리가 들리고요, 금방 침묵이 찾아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뛰어들어서 그녀를 구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데리러 가야 될까? 아니면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면 되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는 결국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 엄청난 내적 갈등을 일으킵니다. 자신에게 묻기 시작해요. 나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나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 처음에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만약 내가 뛰어들었다면 나도 죽을 수도 있었지. 너무 어두웠잖아. 내가 누군가를 부르러 갔다면 오히려 그 여자를 죽인 누명을 썼을 수도 있어. 난 변호사니까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잖아.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이 개입할 만큼 충분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변명합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누가 알겠어. 아무도 내가 그걸 봤다는 걸 모르잖아. 이 사건은 계속해서 그의 내면에서 엄청난 싸움을 일으킵니다. 이 전락이라는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볼 때 거의 모든 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클라망스라는 인물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씨름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소설에서 클라망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미덕 아래는 위선뿐이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영역이 있어요. 그는 자신이 사람에게 행하는 거의 모든 선행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다시 그 다리 위를 지나게 됩니다. 그는 자기 내면에서 솟아나는 죄책감을 떨쳐내려고 애써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난 저 사람보다는 낫고 저 사람보다도 나는 좀 나은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저 사람보다도 내가 좀 낫지 않나? 그러면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이렇게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래, 나 정도면, 이 정도면, 이만하면 좋은 사람이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카뮤가 왜 이런 장면을 여기에 넣었을까요? 알 수 없는 웃음소리를 왜 여기에 넣어두었을까요? 카뮤는 이 클라망스의 내적 갈등 이면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요? 웃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잠시지만 클라망스의 눈을 가리고 있던 장막이 걷히고 그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어, 나 잘 살고 있다, 나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했던 것들이 환상에 불과했음을 그 웃음소리를 통해서 실존적으로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더 거대한 선과 악의 싸움 속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내면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이것을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지만 불현듯 우리에게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 있음에 눈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뜨셔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눈을 떠야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싸움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무쇠 주먹이요? 아니요, 눈이에요. 눈. 싸움에서 중요한 건 눈을 감으면 아무리 주먹을 휘둘러도 두들겨 맞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만 분별하는 것만으로 반은 이긴 거예요. 깨닫는 것만으로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분별의 힘이죠. 눈을 뜨는 것의 힘이에요. 그런데 반을 이긴 것은 이긴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눈을 떴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번 한 주간은 눈을 뜨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승리를 얻기까지 싸워 나가기 시작하면 남은 2주간 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길을 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싸움의 치열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어두운 길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눈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사실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내면의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나에만 받으소서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은 지금 너무나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고 너무나도 많이 넘어지고 부서져서 차라리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절망적인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손 안에서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주님과 함께 싸우는 이 영적 전투의 대열에 내가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 일으켜 주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의 고백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주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아멘.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아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1분만 잠잠하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요, 여러분의 내면을 그냥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있는 대부분 지체들의 마음이 굉장히 피폐할 겁니다. 정말 전쟁의 현장을 우리가 스크린으로 보는 것처럼 권고하고 황폐하고 황무할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영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우리가 주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고 그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좀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영을 초청하오니 이제 다른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하사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악한 영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그들을 내가 내어 쫓아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한 1분 정도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주님,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했다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하나님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 한 주를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하였습니다. 의지하는 법을, 또 그 전신갑주를 입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내일부터는 영하로 떨어진답니다. 네, 월화수 영하라고 하니까 전신갑주 입으시길 바라고요. 저희 본당 내에 음료수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음료수를 쏟거나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이 없는 음료는 저기 거치대를 전실에 놔뒀으니까 거기에다가 좀 비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뚜껑이 있는 병이나 아니면 텀블러 위주로 지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혹시 여기 LUV 저기에 조형물이 좀 보이시나요? 저게 예배팀에서 아주 공을 들여서 준비를 했다고 해요. 저게 어떤 의미냐면 태신자 작정을 했던 그때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계속 한 영혼을 품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저런 보형물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저희 사순절 챌린지 하시면서 저런 보형물 보시면서 또 자극 받아서 열심히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 안에 태신자 작정서가 저희가 다 접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좀 시각적으로 확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기에 뭐 쪽지처럼 접혀 있는 게 다 태신자 작정서니까요. 저희의 그런 초심을 잃지 말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묵상 챌린지하고 바로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청년부 캠퍼스 전도로 나갑니다. 이번에 노방 전도는 숭실대학교로 나가게 되는데요. 내일입니다. 아까 광고하셨던 것처럼 내일이니까. 근데 아직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지금 시간 되시는 분은 아예 QR 찍어버리실까 봐요. 네, 찍으세요. 네, 강요하겠습니다. 찍으세요. 이따가 안 그러면 저희 사랑방에서 또 보게 될 거니까 네, 가서 저희 안민 형제와 양윤아 자매가 춤추는 걸 또 볼 수 있겠나요? 아무튼 저희 이따가 또 사랑방 돌아다니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플로깅을 가게 됐습니다.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금식 테마에 맞게 저희가 전도를 나가려고 하는 건데요. 좀 피조 세계에 대한 사랑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플로깅을 준비를 했고요. 4월 12일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주제는요. 츤데레 아시나요, 여러분들? 네, 제가 약간 좀 츤데레 기질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오다 주였답니다. 네, 저희가 쓰레기를 줍는 행위와 오 주여를 합쳐가지고 오다 주였다로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예,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플로깅까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2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피조 세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플로깅을 진행한 후에 저희끼리도 간단한 식사 교제도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도 전신갑주 입으시고 따뜻하게 보내시면서 사랑방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